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육자 수련의 관계로 어, 음성으로만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5편이죠.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을 제외한 21개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그들의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1절과 2절에서는 송축하겠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특별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만 혹은 가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매일의 습관적 찬양을 강조하고 있죠. 날마다. 날마다는 일상에서 송축하겠다는 고백이고 영원히는 지속적인 송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원히 송축하겠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송축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송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한 일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찬양과 선포를 대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대는 가족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공동체에게 물려주겠다, 선포하겠다, 뭐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은 개인적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 기적이죠. 기적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매우 깊은 묵상을 경험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 즉 심판을 말하죠. 심판을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더욱더 친밀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가득하십니다. 따라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인자하심, 이렇게 네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잘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 세계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또한 성도들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도 이어서 여기서 그들은 성도를 말해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성도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업적을 고백해요.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계속 말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
또 이렇게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평행법으로 쓰였죠. 주의 나라가 바로 주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대대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세상 나라는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이 두 가지는 평균법으로 쓰였죠.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비굴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모두 공급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따라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의 행적을 쫙 살펴보면요. 의로움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의로움과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음으로 관계적 가까움이 나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찬양이죠.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적절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자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며 그렇게 송축할 것을 권면하면서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3절과 6절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돼요.
4절, 5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하심으로 송축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만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연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송축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를 적어보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만 가지다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모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모니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연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송축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와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건강하게 또 내년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